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함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내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
되살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내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에 하나님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신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기도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순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전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받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씌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몸이 낫게 하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마음이 낫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찢어진 나라가 하나님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성하게 돌아오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상태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상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퍼져나가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수정하시고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행복하지는 않지요. 때론 지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 가장 힘들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 가장 지칠까요?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칠 때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라질 때 우리는 힘들어지게 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공허함이 괴롭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찾아갈 수 없을 때, 나의 힘이 부족해서 주님을 찾아올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유인물 하단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찾아다니시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 또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포로된 사람, 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결코 부유한 자들과 권세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죠. 제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주로 마음이 부유해졌을 때, 그때였습니다.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잔뜩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이미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질 때는 어김없이
평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들은 사실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재물은 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은 좀처럼 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가난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 그곳에는 하나님 외에 관심을 쏟을 만한 다른 것들이 없거든요. 우리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계절별로 갈아입을 만한 옷도 없어요. 또 신발도 없거나 겨우 한 켤레 뿐입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지어진 집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겨우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 하나 있고 또 겨우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낡은 오두막만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풍족함을 매일같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호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응답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세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철로 만들어진 오두막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되면 쥐들이 찾아와서 그 가족들의 발가락을 물어뜯는 허름한 양철 오두막이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다 나눠주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는 그 후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고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때가 묻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켜본 선교팀이 어느 날 그 호세 목사님에게 좋은 집을 지어 주었어요. 그러자 호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새 집에 고아들을 잔뜩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고아들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이 그에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전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밤에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전등이 생긴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 여전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유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것을 공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이 호세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한 자들에게 보냈을 때 내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사역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선교하러 갔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얻기 위해서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을 했는데 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한 적이 한 해라도 있었습니까? 늘 경제가 어렵대요. 전후 70년이 지나도 해년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제는 이만큼 발전을 했어도 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헐벗고 굶주려져 있을까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면 우리는 늘 굶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혼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돌파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나의 빈 가슴, 우리의 빈 마음인 것이죠. 주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문 밖에서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주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연민을 보이고 계십니다. 요즘 슬퍼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하루 평균 몇 명이 죽냐면 37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채웠다면, 배부르게 했다면 결코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슬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슬프죠. 또 어떤 사람은 이별 때문에 슬프고 외로워서 슬프고, 학생들은 시험을 못 봐서 슬프고, 또 돈이 없어서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다 위로해 주실까요? 주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애통이 다 복을 가져다 주는 애통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함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받으시는 애통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슬퍼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너무 참혹해서 아파하는 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슬픔을 받으시고 당신의 찢긴 몸으로 그에게 찾아와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슬퍼하는 자들이 받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애통 중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러한 애통 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요. 우리도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애통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빛이 더욱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 추악해 보이거든요. 빛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작은 죄까지 다 세밀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 더 많이 애통하게 된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넘치는 곳에 무엇이 넘친다고 했습니까? 은혜가 넘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나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맞지요? 혹시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을 샅샅이 조명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점검해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애통하고 회개하면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터, 주님의 일하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화려한 예배 현장일까요? 아니면 고통과 신음이 있는 현장일까요? 어떤 곳이 주님의 일하는 현장이겠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은 고통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제니퍼 밀러라는 분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요. 그래서 거대한 저택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곳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었대요. 근데 주님은 그 방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 친밀의 방이라는 곳으로 이 제니퍼 밀러를 초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히 그 방에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의아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방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방에 있었대요. 주님의 침대 곁 바닥에는 방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조그마한 나무 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제니퍼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 문은 무슨 문이에요? 왜 이 방에 저 작은 문이 있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 문을 거기에 둔 것은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그 밑에 있는 방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제니퍼가. 그러면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통곡의 방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떤 방에 있었죠? 친밀의 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밑에 통곡의 방이 있었대요. 근데 제니퍼는 사실 들어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오랜 시간을 그 방에서 보낸다고 하시니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주님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요. 너무 작아서 무릎을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에 조그만 나무 의자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주님은 그 의자에 걸터 앉으세요. 그리고 창문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통곡을 하나하나 보고 듣고 계셨어요. 모든 부정한 행동들을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고, 또 강간당한 모든 여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고, 또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든 신음소리를 동시에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모든 기도와 울부짖음을 동시에 다 들을 수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주님은 지금 동시에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니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몇 시간을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애통하면서 그의 모든 이기적인 야망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통곡의 방에,
통곡의 방에서 모든 슬픈 소식, 모든 울부짖는 소식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겠어요? 나는 달콤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친밀의 방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온종일 거하시는 통곡의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화려한 찬양 콘서트가 있는 곳만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에서 느껴지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갈급한 가난한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포기된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움켜잡고 있다면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곁에서 애통의 새로운 정의를 배워야 할 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 곁으로 다가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내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빈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저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원문이 이렇게 감탄사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청중을 바라볼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구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구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감탄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심령의 가난함과 거룩한 애통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이기적인 욕심과 또 죄와 쓴뿌리들을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러내주시는 대로 고백하며 내려놓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포기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만 생각할 때에는 주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만 생각할 때는 주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생각한 것들을 제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제가 내려놓지 못했던 인간적인 욕심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쓴뿌리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빛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루가기 같은 죄악도 다 비춰주셔서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통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복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에만 당신이 지난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도 관심을 갖고 그곳을 향하여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처받고 가난한 사람들, 지켜진 현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진 육체가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손에 있는 국이, 영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오니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포기된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면서 갖고 있으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갈 용기와 따뜻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곳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슬픈 마음도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선에 머무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슬퍼하는 자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따뜻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는 곳 우리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통하기를 원하고 슬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 하나님, 우리를 갈 수 없어. 하나님, 주님의 신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많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국의 시기 오순절가락과 어찌할까 하나님, 한식하면서 통했던 기적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너무나 많은 감사하지 못했으니 나만을 세워주셔서 예수의 사랑을 붙이지 못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파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눈에도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순전한 교회가 주님의 순전한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공동에 당해서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좋은 것만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만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만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만 추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조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교회와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육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혈기와 타락한 감정들과 쓴뿌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회개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심판의 손을 걷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며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가 깨어진 곳들을 회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깨어진 사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이 되므로 하나님,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애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 산가족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저 북에 있는 이 산가족이 다시금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아가는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숨겨두신 남은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가 일어날 때에 천만의 군세가 도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적들이 도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에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의 남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현장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선포하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음속에 숨겨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꼭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피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정원에 아름답게 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 순전한 소리, 우리 유명한 군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슬퍼하는 자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고귀한 성품 때문에 저희가 날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갈수록 정결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만 애통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도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전한 교회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의 전사들을 불러주셔서 헐벗고 굶주린 세상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순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작은 기도 제목들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시며 회복을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완성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와 응답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